한번 고백합시다. 흩으심과 바꾸심의 섭리. 흩음과 바꿈. 오늘 같이 읽어본 본문은 레위 사람들에게 분배한 그 성읍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은 크게 세 명이죠. 그래서 첫째는 고핫, 그 다음에 두 번째 게르손, 세 번째 무라리, 이 세 사람으로 자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레위 자손 가운데 아론이 대제사장 가문을 이루었기 때문에 먼저 아론의 자손에게 그 성읍을 분배해 주는 내용이 오늘 같이 읽어본 13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의미는 뭔가? 오늘 도피성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 굳이 기억해야 되냐?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양한 성읍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한 지역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 요단 서편에 이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있는 그 성읍들을 분배받음으로 결국 레위 지파들이 뭐하게 됐어요?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12지파가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친 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가 거주할 48개의 성읍을 확정하는 장면이죠. 다른 지파들은 어땠어요? 거대한 영토를 묶음으로 이렇게 분배를 받아가지고 어찌 보면 가족들끼리 또는 지파끼리 이렇게 모여 살 수 있도록 하셨죠. 근데 레위 지파만큼은 어때요? 48개의 성읍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은 소유되는 것 같고 차별받는 것 같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연히 있을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 지파를 흩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런 어떤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의 과거에 어떤 부끄러운 이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가도스의 하나님, 헤세디 하나님,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느 한 단면만을 본다 그러면 왜 저럴 수 있지?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12지파가 정착되어 있는 그 각 성읍들마다 특별하게 이 지파는 몇 성읍, 이 지파는 몇 성읍, 각 성읍들을 레위 자손들에게 할당해서 전국적으로 레위 지파가 흩어지도록 하셨다는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흩어짐의 은혜. 그렇죠. 오늘 흩어짐과 또는 바꾸심의 어떤 그런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흩으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흩어짐의 은혜인데요. 그야말로 유다 지파 땅으로부터 저 멀리 납달리와 저 므낫세 지파 땅끝까지 레위 지파가 다 흩어져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톡방에 올려놓은 것처럼 유다 지파는 남쪽에 넓은 지역을 분배받았죠.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므낫세 절반 지파가 저 요단 동편의 북쪽을 넓은 지역을 또 할당받았죠. 나머지 이제 시므온, 레위, 그다음에 저 아셀 지파 이런 지파들은 요단 서편 지역에 저 북부 지역을 또한 할당받았는데 그 지역까지 레위 자손들의 성읍들이 흩어져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흩으신 까닭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레위 지파가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유익함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는 얘기는 또한 말씀을 맡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맡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되니까, 만약에 레위 지파가 어느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다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 레위 지파에게 달려가든지, 아니면 레위 지파가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가서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굉장히 번거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어때요? 이런 내용들을 잘 아셨기 때문에 마치 엘리야 엘리사는 흩어져 가면서 이번엔 요단에서, 이번엔 길갈에서, 이번엔 갈멜에서 이렇게 신학 생도들을 각 돌아다니면서 가르쳤던 그런 어떤 내용이 열왕기상에는 기록하고 있죠. 열왕기상하에.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양육하는 그런 어떤 사역을 맡기셨는데,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양육하며 가르치며 양육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를 흩어 놓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전국 각 지역마다 흩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효율적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어때요? 이처럼 레위 지파를 흩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키는데 굉장히 커다란 유익을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지역에 6개의 도피성들이 있습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이라는 것은 부지 중에 살인했을 때에 그 살인당한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 도피성은 전부 다 레위 지파에게 분배를 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판결하는 일에 이렇게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피성을 감당하고 관장하고 이렇게 다스리는 그 역할을 하는데, 이 레위 지파가 그 도피성들마다 흩어져서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잘못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살인의 요소들을 좀 더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이 거룩함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좀 더 모아놓고 좀 단합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지 왜 흩어가지고 저러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게 흩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시대 때에, 초대교회 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박해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결국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져서 저 북쪽으로 모든 지역으로 흩어진 걸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는 그런 계기로 하나님은 삼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효율적으로 양육하는 데에 그 흩으심을 오히려 사용하셨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시키는 그런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시고 그 도피성을 또 관리하고 사용하는 그런 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데 레위 지파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흩으시기도 한다는 얘기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시고 흩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은 주된 사역이 이게 방송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노래를 잘하시는 가수를 하시는데, 이분은 방송과 연예인들을 자주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왜 목회를 제대로 않고 저런 지역에 있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명들이 각자 다를 수가 있죠. 물론 궁극적인 사명이야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맡겨진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그 목사님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12지파 각 지역마다 48개의 성읍을 구별해서 레위 지파에게 분배함으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흩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바꾸심의 은혜. 그렇습니다. 흩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꾸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왜 그런 얘기하죠?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흔히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전직 전력이 화려하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하기 전에 정말 음악가로서, 어떤 목사님은 교사로서, 어떤 목사님은 사업가로서 다양한 그 능력을 출중하게 발휘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목회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은 오묘하다. 왜 저런 분을 이렇게 목회자로 불렀을까?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의 전력, 이전에 행했던 그런 어떤 사역들, 경험들이 전부 다 목회사에게 또 굉장히 유용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그 어떤 것 하나하나도 다 허투루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그걸 다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꾸심의 은혜인데요. 마치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정말 잡으려고 저 남쪽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저 다마스커스까지 300km 이상을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곡되어진 잘못되어진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 즉 사울을 하나님은 그저 방치하두지 아니하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근데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지만 왜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한 일이 되오고 말했던 것이죠. 이처럼 잘못되어진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을 하나님은 그야말로 바꾸셔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도 바울을 그야말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신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대사도 바울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흩으신 것뿐만 아니라 바꾸셔서 놀라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왜 레위 지파처럼 흩으심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흩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꾸심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그야말로 머슴다리에서 마누라 2명, 4명이죠. 종까지 합치면 자식들을 이끌고 나오다가 하나님 약속하신 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지 아니하고 어디가 머물러요? 세겜성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세겜성에 머무르는 가운데 자기 딸이 여동생 디나가 겁탈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레위와 시몬이 칼을 차고 가서 그야말로 협상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하다가 세겜성에 있는 남성들을 전부 다 칼로 죽이는 그런 잔혹성을 보이게 되었죠. 이 일 때문에 야곱은 어때요? 자기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생명의 위협함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지시를 다시 내리심으로 위험을 하나님이 모면하도록 역사하셨는데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야곱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에 외쳤던 그런 유언의 내용이 창세기 49장 7절에 있는데요. 레위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자손을 향해서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레위 지파를 향한 이 야곱의 유언이 있죠. 그러니까 야곱의 유언대로 레위 지파는 어때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각 흩어져서 결국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흩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즉 전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그리고 거룩성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두 번째는 그야말로 이처럼 열정이 있었던 이런 레위의 열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정으로 방향을 바꿔주신 것이죠. 이처럼 방향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당신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통로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거나 제거하는 것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결국 바꾸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충성하는 자가 되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흠결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당신의 거룩한 영광의 통로로 도구로 바꾸어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실패마저도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도구로 바꾸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명절 끝자락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 때로는 나를 흩으시고 내가 나는 오늘 이 일 했으면 좋겠어, 올 한 해 동안에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저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나름대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지 않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도록 때로는 흩으실 수가 있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올해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될 것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따라서 하나님은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겸손히 준행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는 복된 하루의 삶,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